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공세로 35만 명의 영국군이 됭케르크 반도에서 포위가 되어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위기에 처한 영국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강요들과 전 공무원 그리고 회사원들은 각각 그들의 직무실에서, 농부와 상인들은 일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영국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보 해협을 건너는 것이었으나 독일군의 포위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총공격의 개시가 있기 바로 전날 밤에 독일군 주둔지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군 탱크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폭격기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됭케르크 반도와 도보 해협의 상공에는 맑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영국은 군함을 이용해서 영국군 35만 명을 모두 도보 해협으로 탈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국왕으로부터 모든 영국 국민의 합심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고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권능과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심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무대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나훔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지자 나훔은 본 예언서를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자신이 세운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 나훔 선지자는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지자 나훔은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나훔은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의 바나바 이 선지자가 바로 위로자라는 그런 뜻인데 구약의 선지자인 나훔은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이 오늘 나훔 본문은 크게 1장에서 3장까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일반적인 그런 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위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9절부터 3장 19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예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이 니누의 백성들 아수르 제국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제 9절부터 3장 마지막 19절까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8절을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9절부터 3장 19절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대로 이 니누의 성과 아수르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가 선지자 요나의 경고로 회개하여 구원받은 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잊어버린 페륜나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강성해지자 교만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여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신의도 없고 약소국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근동의 망난이라 불렸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패역하고 교만한 나라를 없애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았다고 저런 탈레반 정권이나 아니면 SI 무장단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주 교만하고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 하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에 모든 최후 심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눈 뜨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할 때는 현세적으로도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훔은 문학적인 감각이 탁월하여서 시의 형식과 비유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서는 세 권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였던 오바댜 선지서입니다. 이 오바댜 선지서는 에돔의 멸망과 심판에 관해서 다루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와 셋째 선지서는 요나서와 나훔서인데 요나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고 오늘 또 아까 위원 전사님 기도했는데 이 두 권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이것은 요나서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 100년이 지나서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나훔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와 나훔서는 유독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중심으로 기록한 특이한 선지서입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를 예로 든 것도 아닙니다. 왜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주요 무대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아수르 제국이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나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온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리를 이 나훔 선지자가 1장 1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9절에서 3장 19절까지는 그 예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엄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는 그 예로 이 니느웨 성과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을 그것도 완전하고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이제 1장 9절에서 3장 19절까지 예로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8절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의를 못 참는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옆에서 지금 강도가 아주 사람을 죽이고 있고 또 여자를 폭행하고 있는데도 그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나훔 선지자는 오늘 1장 1절에서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타락과 폐역을 저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공의 심판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 나훔은 본서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시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2절 시작에 이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로부터 시작해요. 여기 보면 2절에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면 2장 첫 번째 엘이 나옵니다.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며 보복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우상이나 이방신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권능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하고도 확고하고도 완벽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능력이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세 가지 원리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지금 여호와는 공의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악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할 때 어떤 원리로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일시적인 변화는 결국 심판과 재앙을 당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죄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또 풍랑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변화한 것 같다가 나중에 니느웨 성이 변화되니까 그걸 보고 성인하고 화나고 하는 그런 변화 말고 너무나도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언제 하나님을 내가 믿었냐 하듯이 세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일시적인 변화,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그런 변화, 이것은 결국은 심판과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에 마음의 밭을 비유하면서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고 완전히 회개가 되지 않고 돌밭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돌이 깔렸다. 이 돌은 비유잖아요. 이 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세상의 고집, 아집, 세상의 경험, 세상의 논리, 이것이 돌짝처럼 쫙 깔려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 돌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경험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햇볕이 나고 또 뜨거워지고 하면 말라 비틀어져서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가시떨기 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자라는데 조금 자라다가 가시떨기 기운에 다 막혀서 죽어버린다. 이 가시떨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진정한 변화가 없을 때에 구원받는 것 같으나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밭이 기경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홈 1장 1절에서
이 경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니누에에 대한 경고, 이 경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마사. 마사는 말씀이라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 때 이것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여기 사용한 것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마사는 오직 심판과 징벌에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회복이 없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회개는 없고 회복은 없고 오직 징계와 징벌,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1절에 니누에에 대한 마사, 이 말은 니누에는 더 이상 이제 용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회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심판과 징계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변 나라들에게 선을 행하며 강대국답게 처신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참히 그리고 잔인하게 짓밟고 유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C 701년 이후에 남유다 왕국도 여러 차례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을 약탈하고 살육하고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정복자 아수르 군대의 만행은 끔찍했습니다. 말뚝을 박아 사형을 집행하고 사람의 해골로 피라밋을 쌓는 등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 이후로 회개한 이후에 피가 강처럼 흘렀고 정복제의 훌륭한 문화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수도 니누에는 광란의 도시였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은 그들의 놀이객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경기라는 미명하에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켰고 각종 노역의 채찍으로 동원하여 부려먹었습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술잔치는 밤낮 계속되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들을 공공연한 성행위를 서슴지 않을 정도로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폐역하고 음란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을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니누에를 철저하게 심판하고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제 나홈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여기서 보복하신다 하는 이런 동사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이미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원리로서 우리가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철저한 회개, 완전한 변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일시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내 편한 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일시적으로 변화된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웃음 받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변화가 돼요. 지금 코로나가 2년 계속되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이상한 변이가 생겨서 요즘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은 신바람 났지. 아주 그냥 1년이 넘게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돌파 감염을 지금 하게 되는 이런 오미크론이 새로 생겼다고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기아와 굶주림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완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더니 네 가지 마음밭에서 이 길가의 밭, 가시떨기밭, 이 돌짝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나를 쳐서 죽이고 복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원리는 무엇이냐? 고난당하는 택한 백성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고난당하는 백성을 위로하고 용기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고 또한 행복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수르 제국이나 세상의 강대국을 말합니다.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유대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괴롭혔으나 이 괴롭힌 것도 하나님 잘못은 아니죠. 유대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못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매를 좀 들었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에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몽해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비록 죄짓고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지금 현재 그래요. 나움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훔의 메시지는 사실 이게 아수르의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유다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보면, 깊은 밑바닥에 면면이 흐르는 것은 사라는 자기 택한 백성 유대 백성을 위한 것이라. 비록 지금 현재 잘못해서 매맞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진노하게 만들어 매를 때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 자국을 쓰다듬어 주시고 약발라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엄청 지금 속상하게 못되게 하면 막 때리잖아요. 그것은 정말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막 종아리를 피가 나게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는 그 아들의 피가 난 그 상처 자국에다가 약을 발라주고 또 위로하고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그 내 자식인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잘 되라고 때리는데 우리 자식이 잘못되었다고 옆집에 아줌마가 아저씨가 막 거품을 품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러면 막 성질이 막 나고 막 불난 네가 왜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네가 왜 그래?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납니까? 그 옆집에 아줌마가 옆집에 아저씨가 분명히 잘한 것이긴 하지만은 네가 왜 내 아들을 손대냐 말이야 하면서 이 자식이 그 옆집에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막 내 아버지 엄마가 막 싸우는 거 보면 내가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잖아. 아버지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되게 배은망덕하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내 편을 드는구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지금 유다가 이렇게 못되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통과 핍박을 당할 때에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진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를 품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시편 1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사람입니까? 눈동자가 있습니까? 의인화한 것이죠. 인격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눈동자가 얼마나 보호가 잘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크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 하시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데도 그 어머니 심정으로 아픈 데를 쓸어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약을 주시면서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 호세아 6장 1절에는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원리는 죄를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절대 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백화점에 나오려고 할 때 물건 가지고 나오면 띠띠띠 하듯이, 또한 우리가 어떤 관공서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어떤 패드가 이게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가듯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죄를 바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시켰는데도 그렇게 못된 악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은 바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100년이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일시적으로나마 회개하였지만 용서하시고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탕했고 오만하였으며 100년 동안이나 온갖 악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완전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과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에게 100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종말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회개의 기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용서는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역시 나훔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권력을 가지고서 돈을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신무기를 가지고서 오만 방자하게 공산주의자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극단주의자들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서슴없이 만행을 저지르고 세상을 농락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오래 참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때뿐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 성읍 60만 명은 홍수로 물난리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니느웨 성읍과 아수르 제국은 흔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군대들이 와서 이 니느웨와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다 멸망시켰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물난리 홍수로 완전히 사라지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훔은 4절 6절에서 바람과 바다와 산과 불 등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을 여기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주관하고 역사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삼라만성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조정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기근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람, 바다, 산, 불, 이거를 지금 계속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전 우주적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나 나라 아니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심판 예언을 통하여서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본보기를 가지고서 이 사실을, 이 일반적인 원리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여기 피하다라는 이 동사는 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지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피하는 자들을 다 아세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제가 호세아 선지서를 설교할 때 드렸던 호세아 선지자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몸과 마음으로 알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자들인가를 알았겠죠. 뿐만 아니라 서로 부부가 하나님께 얘 때문에 서로 핑계대고 그랬죠. 그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죠. 그때 동사가 안다는 이야기. 우리가 부부간에 30년, 40년, 50년 살면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눈짓 하나도 보고 인상 하나 써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무슨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체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다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삶의 교제를 통해서 안다는 이야기. 또한 이것은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살벌한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쟁의 참상을 아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막 이렇게 해도 전쟁의 참상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 연로하신 분들, 6.25의 그 참상을 아시는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 걸 알잖아요. 특별히 거기에서 전투를 행했던 분들은 알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악하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살벌한 걸 알잖아요. 이것은 포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이때 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 자기에게 의뢰하고 피하는 자를 안다 이 말은 그런 자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사랑을 입힌다는 이야기.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28사단에서 교육사단에서 2개월 동안 논산에서는 1개월만 하는데 2개월 동안 엄청 고생을 해서 훈련을 딱 받고 2등병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제3하사관학교 대대본부에서 중대 대기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보름. 얼마나 그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무슨 보직을 받을 것인가, 조교가 될 것인가, 보급계가 될 것인가, 또 소무기가 될 것인가, 중대장은 좋을 것인가, 이런 거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쫄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대본부에 아주 그냥 그 군기가 세고 이 신참병들을 굉장히 군기를 세우고 괴롭히는 이 고참이 딱 있었는데 그 고참이 싹 오늘 오더니 우리 그 대기병들 쫙 보더니 인생을 딱 숨었거더니 야, 뭐 너 부모가 뭐야, 너 고향이 어디야, 뭐 이런 거 물어보더니 내 차례가 딱 되었을 때는 나보고 야, 너 교회 어디 다녀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 소리도 안 했는데 교회 어디 다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서 예,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래서 갑자기 눈이 싹 풀려요. 살기가 싹 풀어지더니 아 그래? 그 교회 우리 엄마가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집사래요. 물론 나는 이렇게 막 개망난에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집사예요 임마. 그러더니 그때부터 특별 대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열애야. 그리고 야 너 나와봐 노이병. 그러더니 상대가 야 이거 먹어라. 우리 엄마 그 교회 너 잘 다니냐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하여간에 보름 동안 대기 발령해서 중대 본부로 발령 날 때까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조로 비유하시면서 10장 14절 15절에서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알미죠.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세요. 이게 말로만 입술로만 안다고 하는지 진짜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진짜 나에게 피하려고 하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피하려고 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라.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으로 나를 아는 것이구나. 네가 마음으로 나를 피하는 것이고 의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나라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비록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첫째,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년, 어떤 사람들은 20년, 어떤 사람 30년, 비록 어떤 사람이 1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복락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